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간에 그 설교를 듣고 온 몇 가지 피드백 중에 목사님이 좀 센 설교를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서도 감사하죠. 나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참 부담이 됩니다. 물론 이야기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의 결혼 문제 가지고 비방하며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냥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설교자로서 솔직히 이 본문을 다루는 것은 여간 곤혹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야기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선 사역자들에겐 큰 격려도 되고요, 힘도 되고요, 때로는 프라이드를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쩔 때는 이게 잘못된 사역자들의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에게 도전하지 마세요, 이런 성도들을 영적으로 학대하는데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뛸까 그랬지만,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순차적으로 살피는 이 시리즈 설교의 취지도 사라지고 해서 그냥 정면 돌파를 시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광야길의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일과 그 대화를 순차적으로 관찰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찾으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저들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고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래서 고기 얻어 드셨죠? 그리고 그들은 고기 없습니다, 고기 달라 하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도전받고 질책받으면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과 지도자들의 성령 체험과 그리고 엄청난 메추라기 떼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놀라워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를 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백성들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도자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것도 모세와 가장 가까운 누이와 형 아론과 미리암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펴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그 미디안 땅을 구스라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모세의 아내였던 그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 갈등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아니다, 이 이야기가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때 결혼하게 된 구스 여인이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 행간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단순히 결혼 문제만을 가지고 이들이 시비를 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무슨 뜻인가 하면 모세만 선지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만 사용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이거 왜 이러냐, 우리와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모세는 원래 말투가 어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이라는 형을 대변자로 붙여주셨어요. 게다가 아론과 미리암에게 있어서 모세는 여러분 촌수가 어떻게 되죠? 동생입니다. 기억하시죠? 누나 미리암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자기 동생 베이비 모세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갈대 상자에 그를 담아 강물에 떠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애굽 공주가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 누가 나서서 그 다음 이야기들을 풀어가죠? 네, 미리암입니다. 공주님, 제가 아는 유모가 하나 있는데요,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리암은요, 모세는 내 덕에 생명을 구한 거야, 이런 생각을 일평생 했을지도 몰라요. 모세 까불지 마, 너 나 아니었으면 오늘의 모세 너는 없었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 리더십 안에 있는 이슈 하나를 봅니다. 그들이 결혼 문제로 포문을 열었지만 사실 이 뉘앙스가 굉장히 삐딱합니다. 뭔가가 좀 틀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심각한 도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말 하나를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날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 특별히 그 마음속에 있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보셨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시작되죠.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럼 뭐가 더해요? 온유함이 더하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모세는 그 온유함 때문에 오늘의 이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일을 승리했다는 뜻이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이 이야기만 놓고 봐도 단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들의 날선 비방에 그는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습니다. 언성 높이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막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비방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참 바보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곳에 오셔서 묵묵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육신의 신비요, 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의 영광을 취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던 만왕의 왕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바보같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바보같이 조롱당하시고 바보같이 매맞음 당하시고 바보같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바보같이 비난, 욕설, 비방을 다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그 방법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해 당신의 사랑을 선포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 모세가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동을 미리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유년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런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축복은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죠. 가만 보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형제 사이의 말입니다. 또는 부부 사이의 말입니다. 성도들 사이의 말입니다. 그들의 사이에 바른 지적이나 또는 혈기 그런 것들로 그 땅이 세워집니까? 아니면 온유함으로 그 땅이 세워집니까? 온유함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더 온유해야만 전쟁이 그치잖아요. 잘 모르세요? 형제들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가족을 묶어내잖아요. 또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 바보같이 행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모세가 온유함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서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뭔가 트러블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교장실로 이 세 사람을 호출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리고 그 세 사람 가운데 서셔서 일방적으로 모세 편을 들어주십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 이리 와봐. 여러분 함께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을 듭니까? 모세 편을 듭니다. 미리암 아론 내가 100번 양보해서 너희들도 선지자라 치자. 또 다른 선지자들을 내가 선지자로 사용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 쭉 설명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교통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환상을 통해 어떤 이들은 체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70인의 장로들이 성령 체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환상, 방언, 몸이 떨리기도 해요. 또 두 번째로 꿈을 통해서도 내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모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교제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우선권이 강조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가감없이 그 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또 백성들의 소원이 있으면 모세에게 아뢰었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충성된 말씀의 사역자가 모세였다. 우리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라는 말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권위를 비방하고 그 권위에 도전한단 말이야?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그 모세를 향한 비방을, 모세에게 그 권위를 담아 놓으신 하나님 당신을 향한 비방과 도전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9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뭐라고요?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미리암과 아론의 그 행위 말입니다. 당신께서 정해져 오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저들의 행동이 기쁘지 않으셨어요. 삐지셨어요. 그래서 미리암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리셨어요. 10절에 증거가 나오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던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나 사라졌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네, 미리암과 아론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비방과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들었는지라. 하나님의 미리암에게 나병, 문둥병, 한센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벌을 받은 거죠. 이쯤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병인가? 여러분,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함께 공저한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들은 이 작품에서 한센병, 즉 이 나병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이 나병의 특징을 뭘로 보냐 하면 고통, 즉 감각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요. 나병에 걸리면 맨 처음에 증상이 바늘이나 뾰족한 걸로 발끝을 찔러도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 저자들은 고통은 즐거운 게 아니지만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손마디가 잘리고 눈이 허물어져도 아파하지를 않아요. 왜요? 감각이 사라졌어요.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날 미리암에게 임했던 병이 영적으로 이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 감각이 사라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리더십을 행사하다 보니까 어느덧 교만해져서 자기에게 위기가 온 걸 못 느낀 거예요. 모세를 가짜게 본 거죠. 시기한 거죠. 질투한 거죠. 마음이 굳어졌어요. 은혜에 대한, 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권위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나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다가 긴장을 놓치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영적인 나병에 걸릴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각이 사라져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걸 모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옆에 있는 이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뒤집어지고 감격하고 막 헌신하고 그래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교회가 막 잘 돼요. 그래도 그게 뭐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적받아도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뭐, 그러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들어도, 하나님에게 기원을 들은 권위들을 들어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을 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옳은 소리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드렸죠. 옳은 소리가 교회를 세우느냐? 아니에요. 기쁜 소리, 좋은 소리가 교회를 세우죠. 옳은 소리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싸나워져요. 여러분 티네이저 아이들 옳은 소리 계속해도 싸나워지잖아요. 교회는 옳은 소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기쁜 소리, 복음이 많은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늘 옳은 소리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옳은 소리를 하다 보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난 줄 알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점점 높아집니다. 아, 요즘 교회에 참 문제 많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지나면서 교회 요즘 개판이야. 다 썩었어. 그러다가 한국 교회는 다 죽었어. 처음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자기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는 옳습니다. 자기는 의롭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늘 관대하시던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만은 곧바로 반응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틀림없죠. 지금 이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통로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으로 임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러니 모세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제대로 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만, 모세가 흔들리면 이스라엘은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권위가 도전받게 되자 하나님 자신이 위기의식을 느끼셔서 즉시로 개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해프닝 속에서 하나님의 이 원리,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모습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고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복된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문둥병.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잠깐 서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미리암만 걸렸을까? 이런 생각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 아론하고 미리암이 같이 불평하고 도전했는데 왜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리고 아론은 괜찮았는가? 성경은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론의 행보를 보면 이런 추측은 가능합니다. 아마 아론은요, 단순 가담자였을 확률이 큽니다. 그냥 하고 이렇게 가담한 거죠. 전에 금송아지 만들 때도 그랬잖아요. 그는 늘 유약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귀가 얇아서 잘 듣고 금방 그렇게 따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주세요. 뭐 그럽시다. 만듭니다. 이번에도 미리암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론은요 재빨리 회개해요. 11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사오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싹싹 비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 누이도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냐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아유 누이 그러게 좀 잘하지, 이렇게 미리암을 이렇게 은근히 고소해하고 쌤통이다라고 반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또한 누이 미리암을 향해서 얼른 기도하고 또 구합니다. 13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 모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순간 그 모세가 할 일은, 아니 우리가 이 것들을 지켜보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은 그때 그 미리암을 고소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런 식으로 하다 문둥병에 걸렸으니 누이는 좀 당해봐야 돼. 은근히 그 상을 즐기면 안 돼요. 대신에 모세,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 우리에게 악하게 했던 그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이게 겸손이고 온유함이거든요. 하나님의 평가가 이어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 서운함을 토로하십니다. 14절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러니까 7일이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 비유 하나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미리암에게 이 나병이 임한 일은요, 그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던 철없던 딸에게 하나님이 직접 침을 뱉은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행위예요. 미리암이 그 수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7일 동안 진 밖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병이 낫게 된 이후에 7일 후에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장은 좀 안타까운 모습 하나를 전해주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15절과 16절 준비되었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날 미리암의 그 행위가 230만 명이 넘다고 추측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광야의 행진을 막았어요. 미리암이 큰 피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미리암 한 사람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것에 훨씬 더 지체하며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멈추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두 번째 작업을 해보실까요? 그 일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목회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목사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려면 논리의 비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던 애들이 다 곰에 찢겨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대신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걸 붙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존중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권위에 대한 존중.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들, 그 권위를 권위로 보고 존중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말씀의 권위, 둘째는 교회의 권위, 세 번째는 말씀 사역자의 권위, 그리고 네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직분의 권위입니다. 이 권위의 기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맞닿아 있어요. 그것들을 존중하고 순복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첫째,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만 하는 최고의 권위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의 권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줄다리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결정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것이다 하면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해내서 7부 능선을 넘고 8부 능선을 넘어가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거기 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왜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오늘 현장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행 티켓을 주머니에 넣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뿐이 아니라 남겨진 믿음의 여정 속에 수고로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세상에 전달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잖아요. 그럼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까지 염두에 두고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유니온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 그런 사역들을 정말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종 결정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생에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인생이 이를 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분명히 알면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중요한 권위는 교회에 대한 권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시면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이 말을 좀 삼가야 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들의 태도와 언행을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막말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이가 잘 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이곳저곳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건 맞아요. 안 그랬던 적이 없죠. 늘 부족한 이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절망할 만한 일들이 있고 또 왜곡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일들이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들 탄식합니다. 걱정합니다. 젊은 사람들 손가락질도 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자칫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나 자신은 빼어내고 나는 삼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비판하며 교회 이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만 깨끗하고 나는 그 교회와 상관없는 아웃사이더인 양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목사되기 그 전주에 그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능력봉에서 서울 시내의 불야성을 받아보며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물론 열정이었죠. 그렇게 기도했던 건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저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진리대로 제가 절대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생명을 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칫 그 일을 강조하다 보면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라는 걸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종종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게 되는 우를 많이 범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한국 교회가 이게 문제고 저것은 잘못되었고 비판의식에 나를 세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를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의식 있는 젊은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맞아요.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고 갱신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의 순수성이 한순간 제 안에 있는 교만함으로 바뀌는 유혹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갱신, 교회 개혁은요, 맨 위에 있는 리더들을 다 쳐내고 다 잘라내고 그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면 교회 갱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될 거라고,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들과 다른 유의 사람인 양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칼자루를 쥐어주시고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베어냄으로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고 아름답게 세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건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를 끌어안고 그 교회를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사랑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내가 하나의 썩어진 미랄이 되라, 그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마음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없이 나는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일원이고요, 아니 내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교회는요, 그 기원이 끝을 찾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맞닿아 있다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을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세워주신 교회가 우리 유니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겁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수고해야 될 겁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를 동떨어뜨려 놓지 마시고 나는 교회의 일원이고 내가 끌어안아야 하며 내가 그 안에서 특별히 교회의 기원이 예수님께 맞닿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두 번째 권위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사역자에 대한, 특별히 말씀 사역자에 대한 권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내 마음을 다 주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사랑받고 인격적으로 서로 이렇게 잇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를 꼭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니온 교회 같으면 저도 포함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사역자들, 그들이 포함될 겁니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목사를 한 교회 공동체에 배치시킬 때에 그 사람의 실력뿐이 아니잖아요. 인품, 또 성품, 지식, 또 신학 교육, 목회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패키지로 축복의 통로로 교회에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귀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김신일이라는 그 사람이 귀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맡기신 이 직임과 이 책임이 귀중한 것이죠. 그것을 존중하고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구하고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없을 땐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일의 중요함과 목사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저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의 일평생 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저들의 인생을 걸고 의탁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며 은밀히 말하지 않는 자요 여호와의 형상을 직접 보는 자인데 내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는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세워 주셨습니다. 뭐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원리는 계속 반복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